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만남의 교회 성가대만큼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찬양되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시리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샘솟듯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적의 샘이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딱 걸어놓고 교회를 번역시켰습니다. 올해가 2017년이죠. 그래서 종교개혁한 지 딱 5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의 일화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변혁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저항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캐톨릭 교회가 완강하게 버티는 중에 2년 후가 지난 1519년 스페인의 어느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2명의 젊은 사제들이 종교개혁을 소식을 알고 자기의 교회를 한번 되돌아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들은 각자의 교회를 고민하다가 둘이 의기투합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는 문을 닫자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들은 사제직도 벗을 생각을 하고 교회 문을 폐쇄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다. 우리 교회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나눌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은혜의 체험도 없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는 것을 자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종교여야 합니다. 세상엔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치유의 역사를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그런 교회로 자라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기적의 셈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은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많은 요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에서 보면 2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와 같은 편처럼 보이는 요한의 제자들이 저항하고 있는 걸 봅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으로 예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첫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찾아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과 당신 동료들은 죄인들, 세리, 장녀, 온갖 죄인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율법적이었습니다. 율법에 더러운 것을 손대면 더럽게 되듯이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죄인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동료라고 여겨졌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를 이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저항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고상하게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대서 꺾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는 금식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세 금식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1년 내내 금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1년에 매주일 적어도 2번 이상을 계속 금식합니다. 월요일에 금식합니다.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절기마다 금식합니다.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 표준처럼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AD 3세기까지 이 금식에 계속 되는 율례는 지켜져 왔던 것으로 교회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1년 내내 금식하지만 결혼식만은 예외로 하는 것 알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은 예외였습니다. 결혼하는 것,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1년 내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있는 금식 기간을 피해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서 예외를 둔 겁니다. 아무리 금식의 절기지만 결혼식 때만큼은 빼줍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먹고 마시며 신랑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아직 금식의 절기가 남아있을 때 다시 금식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7일 동안만은 다 면제해 준 겁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 신랑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지금이 금식할 때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금식할 때입니까? 기뻐할 때입니까? 금식의 때는 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주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그런 일로 설명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잔치에 포도주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말랐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는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때, 사업이 부진하고 실패할 때, 관계가 망가져 버릴 때, 우리 인생은 희열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고통과 아픔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를 돋구어줄, 흥을 돋구어줄
그런 포도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가지고 어머니의 뜻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인들에게 당부하여 물동이를 채우라 합니다. 그 물동이가 채워졌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떠서 나눠주라 하셨고 하인들이 그대로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나누어지는 순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변화됨의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변화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픔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인생은 곤고하며 피곤하며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보고 희망을 보고 내일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이 변화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샘솟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주방장은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 내가 발견 못했는데, 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 것, 그는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 역사를 불러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은 기쁨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체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고운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의 생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올유캔이 뷔페를 가봐도요, 처음 나오는 접시는 고기를 가늘하니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시키면요 막 주더라고요. 빨리 먹고 가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포도주의 첫 번 맛은 좋은 걸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한 다음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엔 양으로 먹지 뭐 질로 먹겠어요? 그렇죠. 잡은 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그런 거예요. 이미 다 맛봤고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양으로 질 낮은 것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취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것이 보통인데 어찌하여 더 좋은 것을 냈느냐? 연회장이니까 입맛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취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 질적인 변화가 이전 거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나쁜 데서 좋은 쪽으로 가야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포도주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보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교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커지는 교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역사들을 더 체험하는 교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질적인 변화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더 신앙생활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음식이나 포도주를 담을 때 그때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잘 꿰서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짐승 가죽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 발효가 왕성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탄력성이 적은 곳에 포도주를 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압력이 차고 올라가지고,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려요.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피차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만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옛 것에 사로잡혀 있고 낡은 생각을 하고 이전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 갈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교회 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껍데기와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껍데기가 단단하면 씨앗이 안 자란답니다.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안 자란답니다. 그래, 껍데기가 너무 단단하면 교회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껍데기가 없으면 씨앗이 잘 자랄 것 같은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면 발을 다치기 쉽지 않겠어요? 신발이 껍데기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발을 보호해 주는 거죠. 옷을 입지 않고 다니면 많은데 상처가 나겠죠. 추위도 견딜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옷이 필요한 거죠. 그게 껍질입니다. 그래서 껍질과 이 안의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잘 작용하게 될 때 그때 좋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 모델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하는 모태교회였고 이 교회의 특성은 모이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성은 관료적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전체를 관장하는 헤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관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간부급의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다들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을 받고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껍데기는 없었지만 알맹이가 차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가득 차되 뜨거움으로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두 교회 가운데서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관료적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된 교회가 아닙니다. 형식화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은 비록 부족했지만 속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뜨거운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넓혀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전통도 때로는 버려야 합니다.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새술을 담고 그 새술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이 씨앗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은 다 겉모양입니다. 그것들을 깨내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도 낡은 생활에 그대로 있습니다. 옛 방법을 버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 옛 풍습, 옛 문화에 계속 젖어 살며 구태연한 것까지 하나도 깨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은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도 옛 삶의 모양으로 살기에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에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고 복음을 내 속에 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옛 생활은 버리되 새로운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날마다 감사가 솟아나고 찬송이 더불어 터져나오며 뜨거운 영광로 같이 마음의 열정과 기쁨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읽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신랑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온 나, 그 나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금식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기뻐할 때다. 조금 있으면 내가 가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며 울 때가 온다. 그때 금식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려면 너희가 새 부대를 만들어라. 옛 것은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이 끝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산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저 자신도 기도해도 병이 다 나는 건 아닙니다.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요. 제 믿음이 오락가락한 겁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already, 그러나 완성은 아니기에 not yet, 그 도상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애곡하는 것이 없다. 눈물 흘리는 것이 없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도상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영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할 일이지 아직까지 영생한 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7, 80, 요즘은 강건하면 한 90, 100 그 정도에 다 돌아가시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기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24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일입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 생명의 손으로 타치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온전성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전함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어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완성점에 이르게 됐을 때 치유의 역사를 회복하고, 또 사랑의 역사들을 회복하고, 은혜의 역사들을 회복해서 부족함이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완성해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만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죽은 자여서 살아나는 역사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가 치유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어서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기대치를 높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찾아오는, 우리 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며 그래서 꿈까지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내일을 얘기해주고 다시 희망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손을 내밀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교회, 기적의 역사들을 마르지 않고 샘처럼 터져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식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 웃음이 담장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런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삶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옛 것을 버려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대치를 낮추지 말고 회복을 믿으며 미래를 믿으며 그리고 소망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기대대로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교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